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차량 운행하시는 우리 찬양 봉사팀원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새벽에 나와서 목소리 나오진 않을 텐데도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 함께 인도해 주는 우리 찬양팀, 반주팀, 드러머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미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립서비스가 아니고 찬양하면서 저는 이미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줄 은혜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는 이게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앞에서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을 하고 있어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인위적인 어찌 보면 은혜를 이렇게 조장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극도로 싫어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소원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호응하고 반응하는 것,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미건조하게 습관에 따라 하지 마시고, 때로는 손을 올리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찬양팀이 더 힘을 내어서 또 은혜롭게 찬양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첫 번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하시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좌우평 강도 중에 한 사람의 마음에, 그 신경에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본문과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모두 종교 지도자나 아니면 군중들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욕했던 것이죠. 근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확인하시는 것처럼 한 강도에게 큰 신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부르고 그 외에 외경이나 위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경 중에 하나인 빌라도 행전이라는 것을 보면 두 강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의 우편에 달린 강도 이름은 디스마스라는 강도고, 또 좌편에 달린 강도 이름은 게스마스라는 강도입니다. 둘 중에 오른편에 있는 디스마스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이 사실이든 아니든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이 두 강도는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둘 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극명하게 달라졌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한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욕했지만, 한 강도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요, 너무나 넓고 방대합니다. 너무나 깊고 심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 우리 인류 모두가 아무리 파고 또 파도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그 넓이를 알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깊고 오묘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독교 진리는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라는 분기점, 이 분기점을 중심으로 인간의 인생의 종착지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힘이 있든 없든, 죄를 많이 지었든 많이 짓지 않았든, 그 모두가, 그 누구든지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지요. 지금 제 두 번째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두 번째 제가 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주이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외에는 나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주저없이 고백했던 것이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불편하실 겁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아직 주인이 아니신데. 여러분, 완전함과 진실함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어요. 근데 진실할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지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진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전함이 아닙니다. 진실함인 것이죠. 여러분, 군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병이 있습니다. 이제 막 어제 군대에 들어간 전투모에 피도 잉크도 안 마른 군인이 있습니다. 그 군인과 저 특전사에서 훈련을 정말 몇 년을 받은 베테랑, 그러한 특전사 군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군인입니까? 둘 중에 누가 군인이죠? 둘 다 군인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완벽할 수 없고 완벽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둘 다 군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이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도를 향한 주님의 이 음성은요, 주님께서 죽어가시면서도 내려놓을 수 없었던,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도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내려놓을 수 없었던, 포기할 수 없었던 주님의 관심이 무언지를 너무나 잘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십자가에까지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찾을 때까지 찾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이 100% 진심이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편 강도를 찾아서 십자가에 올라가심으로 그 진실함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자기의 인생을 불꽃처럼 살다 갔던 저는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905년 캔자스 여자 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극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조선에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비 캔드릭 선교사입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조선의 선교사로 가는 것을 극구 반대합니다. 사랑하는 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을 합니다. 얘야, 조선에 가면 선교사들을 죽인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내 딸아,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조선의 선교사로 가서 죽으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살겠니? 선교사로 가더라도 다른 나라로 가면 안 되겠니? 그러나 그녀는 어머니, 아버지의 반대와 애원을 뿌리치고 1907년 그토록 갈망했던 조선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한국어를 배우며 어린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급히 수술을 받았지만 25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그녀 역시 눈을 감고 맙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기를 파송하고 후원해준 텍사스의 에밋 기독교 청년에 편지를 합니다.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를 대신해 텍사스의 청년들이 10명, 20명, 50명씩 조선의 선교사로 오도록 말입니다.
그녀의 이 간절한 소원은 죽음 이후 20명의 텍사스 청년들이 조선을 선교사로 오는 결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하나님의 품으로 갈 것을 직감한 순간 부모님께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다고 합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제가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그녀는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결국 그녀는 25세의 나이로 마포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묘비에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천군 천사들이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하는 고귀하고 찬란한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졌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 그녀가 이 땅을 위해 바친 1000개의 생명이 우리나라를 살렸던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인생의 목적지로 삼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낙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당사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녀가 1000개의 생명을 줄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 해서 우리도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우리의 몸에 피가 굳고 우리의 코에 숨이 멈추고 우리의 혓바닥이 굳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이 구원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두 번째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강도의 그 간절한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낙원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께서 말 한마디 하기조차 힘든 그 순간 숨을 거칠게 몰아쉬면서 죽음 이후에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미술 시간에 보면 셀로판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셀로판지를 가지고 안경을 만들어서 쓰는 놀이를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빨간색으로 만들어가지고 딱 쓰면은 어떻게 보입니까? 빨간색으로 보이죠. 아, 너무 잘하십니다. 노란색으로 만들어 쓰면은 어떻게 보입니까? 노랗게 보이죠. 그러면 파란색으로 만들면요? 예, 파랗게. 너무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빨간 안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해도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빨간 안경을 쓴 채로는 이 세상을 빨갛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든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싫든 좋든 우리는 무형의 셀로판 안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문턱을 넘어보지도 못한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스티븐 잡스 같은 정말 세계적인 대단한 사람들까지 예외가 없이 다 그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안경을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빨간색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빨간색으로 세계를 볼 수밖에 없고, 노란색 세계관을 쓴 사람은 노란색으로 세계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자라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 것들, 그것들의 집약체입니다. 즉 그것들의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그리고 나라마다 특별히 시대마다 사람들의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어떤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적인 철학이나 사상이나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저기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저기도 계십니다. 억지로 끌려온 사람도 계십니다. 새벽이지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사상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은 무엇입니까? 작년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이 설교 내용은 청년들을 위한 설교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과학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과학이 틀렸다고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바보는 아닙니다. 과학은요, 이 세상을 이해하고 과학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적용하는데 굉장히 매우 유익하고 탁월한 도구입니다. 과학혁명으로 인해서 인류가 얼마나 엄청난 발전,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이루어진 그 문명 혜택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과학의 엄청난 파워, 힘을 우리는 매일같이 매 순간 피부로 강렬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교회를 나가면서 이 스마트폰을 들고 꼭 검색을 하며 살아가겠지요. 이 과학의 집약체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과학과 과학주의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과학은 이 세상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적용하는데 매우 탁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과학이 전부를 말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과학이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우리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과학이 이 세상이 왜 존재하며 이 세상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과학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더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과학은요, 하우의 영역, 방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매우 탁월합니다. 그러나 Y의 영역, 의미와 이유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주의는요,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이전 세대와 달리 우리는 과학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런 강력한 구호 아래서 우리는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뿐입니까? 과학이 이룬 눈부신 성취와 성과물, 그 엄청난 바벨탑을 우리는 매일같이 보고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과학이라는 셀로판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매우 매우 익숙합니다. 그래서 신앙보다 과학이 우위에 있습니다. 이게 충돌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데 신앙과 과학이 충돌하는 순간 신앙이 맥을 못 추는 것이죠. 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길어지니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모태신앙이고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에 기독교 진리를 버리려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이런 고민들 하는 사람 많을 거고 아마 저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으신데 내가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아갈 이유도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밑바탕에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밑바탕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 인생은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다리를 틀고 있었지요. 근데요, 참 이 유년 교육이 중요한 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 기독교의 진리를 단번에 거부하는 것은 정말 결코 또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마음 한쪽 면에는요,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 계시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 한편에는요, 죽었는데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인생 한 번뿐인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계속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살 수 없겠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한번 알아보고 결정을 하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적인 탐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서적도 읽어보고 종교서적도 읽어보고 또 변증학, 기독교 변증학 서적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철학과입니다. 철학과 출신이에요. 왜 이러세요? 그럼 뭘로 보셨어요? 예, 철학과 출신입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제발 없기를 바라면서. 야, 인간 악하죠? 하나님 없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지 않는 결론이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존재하시는 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사실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졌습니다. 정말 싫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이후의 탐구 여정은요, 궁금하시면 500원 내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의 정말 중요한 진리는요, 과학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알려주지 않는 게 아니라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는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죽음 위에 뭐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과학의 검증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신이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어떤 분이 있다고 말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신이 없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신이 없는 걸 증명해 줄 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둘 다 신앙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인들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신론자들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신앙이요? 신이 없기를 바라는 초조하고 불안한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냥 믿지 마십시오. 대충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아니요, 우리의 영혼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정말 제대로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짬뽕 먹을 거냐 짜장면 먹을 거냐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뭐냐? 내가 어떤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답을 받아들이겠다는 게 정직한 질문입니다. 그 정직한 질문을 던질 때에 그 질문에서 뭐가 들어오느냐? 정직한 답이 돌아옵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정직한 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른 누구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확실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 혹시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나사로가 있던 낙원에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부자가 있던 지옥도 있다는 말이죠. 구원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심판도 있다는 말입니다. 루비 켄드릭 선교사는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루비 켄드릭 선교사는 불쌍한 사람이나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최고의 투자자요, 투자의 기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이 사실을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께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믿는 사람과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왜일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례자는 여행길에서 결코 자기를 위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 다시 올 그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는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